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상황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승천하시는 장면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부활하심과 또한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태는 부활하신 주님의 40일간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되죠. 저는 가장 제 마음속에 참 은혜 있고 또한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참 낙담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조반, 성경에 조반이라고 기록하는데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해 주신 장면입니다. 떡을 숯불에 굽고, 또한 제자들이 얼마나 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죄송하겠어요. 주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 모습,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럴 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죠.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주셨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장면을 저는 참 저에게 주시는, 어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어떤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마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곧 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대위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대위임 명령, 이 명령을 주님께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이 모든 장면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너희는 가라. 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아서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다시 주님을 뵙는다라는 것, 수치스럽고 죄스럽고 참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또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며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고, 그러기 위하여 지금 너희들이 살아남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명의 길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한 능력과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흔들렸고요, 도망쳤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저들은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이어서 저들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로부터 임할 그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에 대한 나아가는 방향성이 아니라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저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구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그때를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권능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로 예루살렘의 순례로 온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저들은 능력 있게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복음의 그 말씀을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짐을 싸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땅끝이라는 이 개념은 지형 아니면 어느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민족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는 비록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나간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후원하는 8개의 교회와 또한 3개국 일본과 또한 중국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사이판과 그리고 캄보디아를 우리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 복음이 저들을 통하여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함께 기도의 파트너요,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배운 것을 행하고 또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하여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제자를 삼으라. 자, 굉장히 짧은 말씀이에요. 19절 중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이 사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뭘까요? 제자는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제자라는 이러한 단어가 여러 등장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여 제자를 삼으신 사도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모두 또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야 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러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사명은 다 다릅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그 사명감, 그 소속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최대한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고대 시대의 학습 방법은요, 우리는 지금 학교를 가지만 그때도 물론 학교가 존재는 했지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정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그들이 함께 느끼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가르침은 지식만이 아니라 스승의 삶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또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 또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행동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복음을 품고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너지죠. 또 잊을 때도 있고요. 얼마나 바쁘고 힘든 일상을 보내십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놓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유 그래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십시오. 그때에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후회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한 힘듦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예수님을 닮아갔던 제자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힘쓰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을 할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복받는 삶,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아까 우리가 찬양인도 때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행복은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행복은 역설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많아지는 것보다 나의 것들이 줄어들고 내 마음에서 예수가 더욱더 많아지실 때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안함과 행복감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육신의 행복이 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한 진정한 행복, 그러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럴 때에 제자를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세례를 베풀라. 19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세례를 침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시는 그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세례가 뭐냐? 지금은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는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식을 베풀었잖아요.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베풀지만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물 속에 들어가죠. 그냥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들어가는 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뒤로 이제 물에 들어갈 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된 모든 것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물 밖으로 나오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물 밖에 나오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나는 세상의 모든 이전의 것들이 죽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전의 나의 모든 습관과 더러운 마음과 특히나 요즘은 참 많은 분들이 우울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우울하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우울합니다. 격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사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피로의 사회라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피로를 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뉴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이 세상, 그러다 보니 우울하고 우리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우울함에 빠져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힘을 내십시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생명력이 뭡니까? 살리는 교회예요.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살리는 역사요,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많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례를 받을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야겠죠.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은 또 받을 필요 없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하게 축하해 주셔야 돼요. 새 생명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멤버십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축하해 줘야 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사가 있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문 20절 전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교회는 세례를 받은 성도들을요, 제자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냥 세례받고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만큼 믿음도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만큼 우리 또한 지식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기품이 있고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성숙하십시오. 성장해서 성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화입니다. 완전함을 이루라. 예수 안에서의 완전함, 이것이 성화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을 통해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참 여러 각도로 다르게 이해하는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 우리의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요, 훈련을 받되 세상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루셔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어느 선교사가 아니면 어느 목사님이 아주 용하신데, 이거는 좀 점집에서 하는 얘기죠. 아주 훌륭하신데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오면 여러분, 먼저 의심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가 정말 괜찮은 것 같으면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안 하실 건가 봐요.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저도 지금 이 설교와는 다르게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경 외에 다른 말이 있다라는 것, 어떠한 상징적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완전한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연구하여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러한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시고, 제가 이제 감리교에서 목회한 지 20년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부족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제 교만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점점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능력에 있는 종,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생명을 거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로 능력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도들은 복된 귀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종이에만 쓰여지고 설교 노트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지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또한 지키고 행하는 교회, 살리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오산 성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4가지의 명령을 받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명령을 주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후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시작은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임마누엘로 마무리가 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셨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다른 이름 중에 하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지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행하신 명령을 따라 나아가라. 그래서요, 저들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교사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정말 험한 사역을 진행하고 잠깐 영국에 돌아왔어요. 그때가 27번째로 열병을 앓았던 시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몸이 쇠약해지고 사자에게 한쪽 팔이 물려서 몹시 힘들고 지치고 참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랬던 그에게 한 대학교에서
설교를 요청합니다. 그는 그 설교에 그 학교에 나아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울림을 주는 말이 있어요. 힘이 들고 고독한 선교사 생활을 이어가던 저에게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고요,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치돈보라는 작은 마을의 오두막에서 새벽 4시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세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며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이 저들이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사람으로 이끌어줬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힘이 되는 위로요 능력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아까도 우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우울하지 않아요. 이러한 힘듦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볼지어다. 다 같이 해볼까요? 볼지어다. 아니, 절 따라하지 말고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어찌 기도할지 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감사가 넘쳐나시는 그 기쁨 속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